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택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모든 사람이 가는 육신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육체의 길만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먼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이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며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에비던스가,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일은 결국은 결말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육체의 일은 자신의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게 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자신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과 의지적인 성취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것이고 이것이 단수로 사용된 것을 다양한 학자들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 열매 중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 자라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 곧 fruits of the spirit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the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맺히게 하는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십장로교회에 목회하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열매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열매인데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처럼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와는 다른데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성령 열매는 함께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고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가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데 사랑과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니까 오래 참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로 결국은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 목회하셨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9가지 열매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세 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세 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양선이라는 말이 선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선한 모습이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 세 가지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스타트 목사님의 설명이 좀 더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잘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나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자라가게 되는데 평생을 걸쳐서 자라간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열매인데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맺혀질 수 있는데요. 무슨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아니에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이미 성도된 사람들은 이게 과거형으로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못 박았다고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어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길은 성령의 길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길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영적 적이 있습니다. 에니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세 가지 영적 거슬리게 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부분이고, 둘째는 정욕이고요. 셋째는 탐심입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인간의 오염된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부분을 육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자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인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체대로 따라가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표현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죄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육신입니다. 서로 육체적으로 그냥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섬깁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게 되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 것이 뭐죠?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그리고 설명 계속합니다. 25절에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Left them alone. Just leave them alone. Leave me alone.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말고 Just leave me alone.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너 정말 그거 원하느냐? I will leave you alone.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자들이 분장을 해서 여자 같지 않게 하는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뭐죠? 통성애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면 여러분의 죄를 쌓게 됩니다. 죄를 가득 자꾸 쌓게 돼요. 여러분의 죄가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계속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돼요. 이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없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입니다. 어떤 일들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다음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없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죄성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세우는 거죠. 우리 모습,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있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32절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했고요, 그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네들만 행할 뿐 아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짓는 것 아시죠? 스스로만 죄를 짓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인보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그 뭐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괜찮다. It's okay. No one cares.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우리끼리 잘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정당화합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다. 어떻게 해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조차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모습이죠.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육체와 정욕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탐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탐심이 뭐죠?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허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구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게 됩니다. 그게 경고예요. 탐심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뭐죠? 소금물과 같은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결국 탐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 밖의 것을 자기의 힘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ability,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끝없이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박았다는 의미가 뭐죠? 죽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죽었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새로운 자아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죽었는데 그럼 왜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인데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습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의 사람들이 보아야 할,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헛된 영광입니다. 그 두 번째는 노여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기입니다. 이 투기가 시기, 질투에 관한 것인데요. 헛된 영광은 자기 자랑에 관한 것이고, 노엽게 하면 교만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는 시기, 질투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죠? vain gl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vain glory. glory인데 무미한 glory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영광을 많이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로든지 명예로든지 어떤 일을 쓰든지. 자, 그런데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왜 어떤 영광을 구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허영심이나 자만심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헛된 영광을 찾는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나한테도 남한테도 어떻게든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너무 잘 설명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명예와 가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노여움인데, 여러분 노여움은 결국 그 밑바닥에 왜 그러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나가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죠? 그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은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다음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스스로 노력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혀지는 일들은 육체의 일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나에게 간섭해 주시고 비록 못난 부분이 많이 있고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으켜 나가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 안에 있어질 때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주를 위하여 주의 생명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사는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아니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나가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전전긍긍하며 앓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힘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옛 습성입니다. 곧 육체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죄의 영향력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혹이 올 때에 물리치십시오.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내 스스로 인내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화평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은혜와 축복을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순간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정욕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지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내가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가.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도의 본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스톰블링 블락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이거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를 살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